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이 시간도 서로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있는 곳에서 영적 말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어진 것 참 감사합니다. 요즘에 대면이 어렵고 이 모임이 쉽지 않은 이런 시대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있을 것을 옛날에 알지 못했지요. 저는 요즘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좋은 시대가 왔다는 것이요. 오히려 옛날에는 그저 교회나 어느 집회에 가서 말씀 듣는 것이 그저 전부였는데 요즘에는 이 인터넷 세상에 온갖 복음이 올라와서 정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구할 때에 어디든지 연결되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세상이다. 우리가 먼 외국 땅까지 가지 않해도 또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분들까지 우리 방에 앉아서 하는 얘기가 전국 각국으로 자기 방에 앉아서 이 말씀을 같이 듣고 감동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 자, 이런 세상이 온다는 것을 아마 100년 전 시대에 살던 우리 선배들, 조상들은 상상을 못했던 일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알려고만 하면 알 수 있고 우리가 몰라서 못해서 이런 핑계는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못하고 모르는 것은 알려고 안 하고 하려고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못하는 것이지 알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시대. 지식이 더하고 왕래가 빠르다고 하는 그 세상이 아마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관심을 가질 주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바빠야 될 일에 바빠야 되고 우리가 진짜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을 붙잡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을 사도행적 4장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사도행적을 같이 읽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시대의 소망이신 예수님 공부를 시대의 소망 책에서 보완하면서 많이 우리 공부했잖아요. 사도행적도 사도행전을 공부할 수 있는 참고서, 보완해주는
이 세미한 빛이기 때문에 함께 공부를 해야 그 상황을 세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는 사도행적 4장 오순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1절까지인데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그러나 뭐 많이 간추릴 수가 없어서 대략적으로 좀 중요한 거는 간추려서 읽어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비뇨?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지난 3장 대사명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대사명을 주고 가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 성천하셨어요. 그렇죠? 조금 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광경을 이 제자들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지요. 아,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하늘로 그분이 계시던 곳으로 가셨구나.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반 동안을 다니면서 대화를 하고 공부를 했지만 정말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누구신지 잘 몰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그 예수님은 이전의 예수님하고 다르게 보이는 것이지요. 분명히 십자가에 피 흘려 심장이 파열되어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이 완전히 죽어있는 그분을 봤는데 그분을 만나서 직접 대화하고 그분을 만져보고 직접 대했을 때에 이들의 가슴이 어떠했겠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을 펴서 자기에 관한 예언들을 쭉 읽어주면서 내가 바로 이 말씀대로 온 메시아고 이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잖아.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제 보여줘서 증거를 해 주셨어요. 자,
자, 이렇게도 되는데 안 믿을 사람이 있나요? 제자들 가슴은 뜨거워지고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말씀과 성경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불같은 믿음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음 말씀, 그들이 전해야 할 기별이 뭔지를 다 조목조목 공부를 했을 때 지금 이 기별을 세상에 전하고 싶어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났어요. 이미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가슴 속에 성령이 임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너무나 확실했고 이제는 그들이 전할 말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누누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들의 유일한 기대와 힘은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고 가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그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만 앉아서 성령이 내릴 것을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그들은 참된 회개로서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하여 불신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모든 잘못을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깊은 회개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생생하게 기억나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에게 듣고 다 잊어버리고 했던 이런 말씀들이 기억에 생생히 살아나면서 이 기억나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우리 주님을 오해하고 힘들게 했다는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회개와 함께 많은 깨달음과 빛이 오는 거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시지요. 저도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시달리고 고민을 하면서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거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깊이 회개했을 때 깊은 회개가 뭐냐면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 내가 문제였구나 하는 그 내가 너무 싫어서 죽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회개. 이 회개를 하고 나면요.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올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던 진리의 빛들이 여기저기서 막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전 때때로 이런 문제들을 당하면서 괴로움을 잠깐 지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아니하고 회개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내 죄를 토로하게 될 때는 분명히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제 경험을 보면 회개한 이후에 말씀의 빛이 많이 온다는 것. 그래서 그런 일이 지나간 이후에 내 가슴이 더 뜨겁고 말씀이 더 명확하게 밝게 전해지는 것. 이걸 제가 그동안에 참 많이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보니까
그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얼마나 영문육답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고 듣고 깨닫고 알았을 때 얼마나 회개가 일어났겠어요?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 무지했구나. 너무 우리 주님을 힘들게 했구나.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법정에 서서 예수님을 부인한 이 죄가 얼마나 거듭거듭 창피하고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웠겠습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부탁했던 이런 높아지고자 하는 정신, 이런 표현을 주님 앞에 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창피하고 부끄럽고 후회가 됐겠어요. 이 제자들이 하나하나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을 아프게 했던 죄들, 이것들을 제자들은 다 생각하면서 하나의 필름처럼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쫙 지나갈 때에 자기들의 잘못이 다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에게 잘못하는 죄도 이게 다 예수님한테 잘못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께만 범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끄럽고 창피했던 이런 일들, 여러분들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저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장을 공부하면서 저는 저의 죄를 다 좀 생각했어요. 오늘 새벽에도 일찍이 일어나서 그동안에 제가 복음을 전한다고 일을 하면서 영혼들을 만나면서 나의 연약하고 실수, 투성이인 내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오늘뿐 아니라 제가 요즘에는 지난 날들을 살필 때에 자옥마다 걸음마다 죄만 흘리고 왔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창피해서 그냥 제가 전한 복음만 남아서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나라는 존재는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 버리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들이 저는 자주 요즘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가 늦은 비를 기다리기 위해서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했지만 저는 제 인생의 마무리를 위해서 내가 전적으로 회개해야 될 나를 보면서 정말 제 마음이 겸비해지는 시간들이 참 많아요. 제가 가만히 혼자 있는 시간, 또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분의 마음을 제가 만날 때 정말 제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회개와 겸비의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이런 회개와 후회와 겸비를 가지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다고 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자신도 만약에 늦은 비 성령을 받아 일할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도 주어지고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도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더 깊이 회개하고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쓴 이 사도행전 제2부를 마지막 교회 이제 마지막 성도들이
그 마무리 후반부를 늦은비로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늦은비를 경험하고 복음 사업을 마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준비한 날들에 이루어진 진정한 회개와 말씀과 기도는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지요. 이들이 주님께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깊은 회개를 했을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순결하고 거룩한 삶, 그분의 모습, 그걸 생각하면서 그들이 앞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주님을 생애로서 증거할 수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희생하지 못할 희생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전적으로 완전하게 회개하고 헌신했습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제자들은 모여서 지난 날들을 이렇게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만일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불신하는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슬프시게 한 그 모든 일을 얼마나 진실되게 뉘우치고 주님께 고백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들의 지난 날이 너무나 아쉽고 후회스럽고 주님이 지금 앞에 계시면 절대로 이전에 그들이 했던 것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후회와 회개와 겸비함이 일어났지요. 그러나 이들에게 한 가지 믿음이,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를 다 용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일은 이 주님을 이제 우리가 만인 앞에서 시인하고 그들에게 이 주님을 전해서 자기들이 그동안에 주님을 슬프게 했던 일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각자 제자들의 가슴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슴에서 불붙듯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주님을 잘 증거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도움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이 제자들은 오직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그 주님을 이 세상에 알리는 그 일에만 그들의 간절한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한 도움을 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의 제자들이 상당히 불화했잖아요. 누가 높느냐, 누가 크냐 하는 이런 다툼도 있었고 서로 언쟁에 오가고 하면서 얼마나 다투고 있었겠어요.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이 모여서 먹고 자고 움직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얼마나 시기질투도 하고 이런 불편한 교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불편한 관계가 서로의 가슴에서 다 사라졌어요. 각자가 그런 마음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각자의 마음들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마음으로 다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전에
서로 갈등했던 그런 마음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돼요. 내가 현재까지 불목하고 있던 형제 간에 내가 가서 화해를 해야 되겠다. 내가 손잡고 용서를 빌어야지. 이거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각자의 관심이 예수님에게만 있었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사랑이 전부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그 동료들 간의 사랑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 형제, 동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전에 가졌던 갈등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자들이 늦은 비를 받기 위한 이런 회개와 겸비와 헌신으로 준비됐다고 할 때 우리 각자가 이렇게 준비돼야 된다고 할 때에 우리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 늦은 비를 기다리는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슴에서 일어날 때에 이 일은 가능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을 봤잖아요. 자기들의 주님이 누구인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듣고 배워도 잘 몰랐지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신 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졌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생생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제자들처럼 회개하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간절합니다. 자, 제자들은 이렇게 준비하는 날 동안에 오직 주님께 구한 기도가 뭐였냐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 오직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늦은 비 능력이 와서 마지막 세제 천사 기별을 마칠 그 사람들로 준비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나의 전부의 관심과 가치가 돼 있어야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십시다. 이거는 100%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내 자아를 우쭐하게 하기 위해서 이 권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권능이 오면 내가 이적도 행하고 몇천 명씩 회개도 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늦은 비를 구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불쌍한 저 영혼들에게 구원의 생명줄을 던지기 위하여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성령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런 비를 경험하고 영혼구원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거 아시지요? 이런 사람들은 더욱 하늘의 능력을 필요로 할 것이고 영혼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더욱 깊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을 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오순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한 장소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한 120명이 모였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에 약속하신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주님은 이제 능력 있는 분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실 것이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사도들에게 임했다 그랬죠. 그 불의 혀같이 임했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첫째는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필요한 언어,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말씀, 이 혀에 임했다 이 말이에요. 불같은 성령으로 그들의 혀를 움직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지역에서 각각 방언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필요한 언어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100%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언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혀를 주관하셨어요. 그리고 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도 가슴에서 불타는 이런 불붙는 열정과 그 열정에 따라오는 능력까지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이들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한다는 것은 내 것으로 말하고 내 것으로 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 사업에는 그분이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가셨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바로 약속하신 그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먼저 이들의 입에서 유창한 언어가 흘러나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가 오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명절이기 때문에 여러 각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명절 행사 때문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각 지역에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언어 소통이 힘들었던 모임이에요. 이들을 지역적으로 구분을 하면
동방의 바벨로니아 지역, 그리고 로마, 시리아, 애국 이런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각 곳에서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이 이때에도 주변에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 이방인들 나라에 가서 흩어져 살 때에 그 주변에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흩어져 살게 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철저하게 이방인들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이 문제였지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의 명절이 되어서 이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들이 볼 때에 너무나 무식하고 배우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유창한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제사장들은 나사렛 예수를 처형해서 죽이고 없애버리면 이제 좀 평안할 줄 알았는데 이 예수를 따르던 무식한 제자들이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모든 언어를 다 사용해서 유창하게 예수님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비한 능력이 하나님께로 와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이 아마 절기 때에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포도주를 저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이 취해가지고 떠든다고 그랬어요. 참석한 사람들 중에 좀 무식하고 이 언어를 잘 모르는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그런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언어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이 하는 이 말이 분명하게 그들의 지방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서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언어를 다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증거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을 똑똑히 들으라.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내가 말하겠다. 때가 제3시니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삼시라는 것은 유대 시간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오전 9시입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술 마시고 취해서 행설수설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때가 지금 몇 시인데 술을 먹고 취했겠느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요엘 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것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 성령이 임한 것이다. 베드로가 왜 이 말만 했냐 하면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으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이 또 불신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요엘서를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한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 자리에 서서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고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분명히 부활하셔서
우리하고 이렇게 40일 동안 함께 생활하다가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걸 힘주어서 증거했어요. 이때에 베드로가 형제들아 하면서 사도행전 2장 29절로 32절에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읽어서 증거했지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유대민족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위를 이어 유대민족의 왕이 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예언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서 엄부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런데 실제로 이분이 부활하셨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분을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로 가셨다. 우리가 분명한 증인이다. 확실하게 봤으니까 증인이지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 청중들의 관심은 흥미진진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할 때에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밀려 들어와서 성전에 운집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곳에 참여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아기에 찬 얼굴로 찌푸리고 있었다고 하네요.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참 이럴 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회개하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한 존재가 사탄이거든요. 사탄의 초능력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렇게까지 사탄에게 잡히면 안 되겠지요. 빛을 계속 거절하면 사탄에게 완전히 잡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옛날에 보지 못했던 그 용기와 능력으로 명확한 언어로 방언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생명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높임을 받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고 할 때에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놓아 죽을 거냐고 했을 때 우리에게 바라바를 낳아달라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에 빌라도가 나는 이 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받겠다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고함을 치던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는 그분을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떨었습니다. 그리고 동조했던 백성들은 가책과 고민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었어요. 이때에 그들은 그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게 맞지요. 근데 일부 제사장들은 그렇게 안 한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고함을 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 저주하고 침 뱉고 뺨을 때리고 죽였던 그들도 자기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지난날에 지은 죄는 그분이 상관 안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여기서 분명히 붙잡아야 될 복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에게 기만당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이 증거를 받아들이느냐를 기다리면서 그들 따라 하려고 생각하면 당신들은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당신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왔으면 지금 회개하고 침례받고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이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하고 그날에 침례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수학은 그동안에 예수님이 뿌려놓은 씨앗이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어 추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런 일의 결과를 보고도 자만해지거나 우쭐해지거나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그런 자랑하는 마음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만 이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들이 같이 할 뿐 아니라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쓰시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수학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믿음을 가지고 일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외치는 이 증언을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앞으로 늦은 비가 와서 우리가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외칠 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11시에 무수한 사람들이 진리의 대열에 들어온다 그랬어요. 세상의 대열에서 천주교회에서 개신교회 안에서 저 어떤 불교에서 어떤 종교에서든지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이 늦은 비의 권능을 입고 외쳐질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뭔지 계속 말씀드렸지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 안식일과 일요일이 우리가 누구를 믿고 따르느냐 하는 표징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그 무리에 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참 한 가지 또 확실해진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세천사 기별 전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당장 진리 안으로 들어올 결심을 안 하고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이 진리를 받아서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내보내고 있잖아요. 제가 시대의 소망을 강의해서 온라인으로 내놔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왜 구주가 되시는지를 분명하게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제가 시대의 소망 강의를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마쳤잖아요. 저는 이 87장까지를 공부를 하면서 이 기별을 전하면서 한 장 한 장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인간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를 그걸 하나하나 풀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기 위해서 제가 시대의 소망 강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이 땅에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복음 전파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12 제자의 사명을 받아서 마지막 복음 사업을 마쳐야 될 사람들이라.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초대교회를 이루는 기초석으로 이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때에도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했지만 이것은 이름 비로소의 성령의 역사라면 우리 시대는 마지막 늦은 비로소의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도 이 영혼 추수 작업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이분들이 당장 듣고 우리 교회로 돌아온다든지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게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 감동을 받고 마음이 열려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이 기별을 듣고 그들이 결심했잖아요. 마지막 시대도 똑같아요. 저는 지금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온라인 세상에다가 이 천국 복음을 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일어나서 살아있다면 나중에 한 복음, 한 진리 안에 모든 기별이 세제천사 기별로 외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각 종파에서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구원의 대열에 설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에 추수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씨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깨어나서
야,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건은 일어나고 심각해질수록 우리의 기별은 힘있게 능력있게 그들에게 전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역사 마지막 복음 추수 사업을 셋째 천사 기별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무식하다던 이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 하면은 무식하다 그 말이 똑 따라 붙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고 나서 더 이상 제자들은 무식하지도 교양이 없지도 않았다. 그리고 더 이상 이들은 개인적인 모임으로 모여서 다투거나 조화되지 않은 사람으로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대와 욕망은 더 이상 세상 일에 고착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일했던 열정이 바로 성령의 강력한 힘을 받아 일어난 열정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들은 순교장에 끌려가는 것조차도 기쁨으로 갈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능력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사인이었는가? 다음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38에서 39.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여러분, 이 오순절은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사건이었고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에게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버지께 맡기고 왔던 그 왕관과 왕복을 다시 받아 취임하시는 취임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가장 큰 영광을 입게 되는 이날에 이 땅에 있는 교회인 제자들에게도 가장 큰 영광을 입혀주신 날, 이 날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이 오순절의 경험은 참 의미심장한 약속이 주어진 경험을 제자들이 했던 날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이 재현될 오순절을 우리도 기다리고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복을 벗으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왕복을 갈아입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시려고 마지막 속죄사업을 끝내시고 계시는 이 시대에 우리는 늦은 비를 받아서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2 오순절 경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서 주님이 회복하신
모든 우주 세계는 다 우리의 것입니다. 이 큰 특권을 절대로 잃지 않도록 지키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음 장에서 또 말씀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